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과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첫 선교 여행이라서 설레임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여행 중 한 날은 스노우클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일행은 모두가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보고 또 해초들, 산호초를 구경하였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좀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파도도 좀 강하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여인이 바람 때문에 배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명은 우리 아내이고 또 한 명은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자란 초등학교 후배였습니다. 둘 다 평소에 수영을 잘 하지 못했고 바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이제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치고 더군다나 배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인지 점점 더 허우적거리기 시작했고, 근처에 있던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엄청 젊고 또 어렸을 때라서 또 수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여인을 구해줘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저와 조금 더 가까이에 있던 고향의 후배를 먼저 이제 잡고 배에다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만 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체력이 좀 떨어져서 아내에게 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내를 구하려 가려고 하는데 현지 가이드가 이미 우리 아내를 구해가지고 배 쪽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저는 한 여인을 구해냈지만 우리 아내로부터는 지금까지도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아내인 자기를 먼저 구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구해냈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정말로 서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둘 다 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내고 그 다음에 아내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아내를 먼저 구해야 옳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한 여인을 구해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조카 롯이죠. 그런데 롯이 사로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그가 누리던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선택하였고 소돔 지역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롯을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소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후에 롯은 아내를 잃는 비참한 일까지 겪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의 구원이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여인을 구해주고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내용은 세 차례의 전쟁 보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보고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 보고는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죠. 첫 번째 전쟁 보고는 엘람의 그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하는 4명의 동방 왕들과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5명의 서방왕과 싸움을 벌였으며 그 결과 5명의 서방왕들이 동방왕들을 12년 동안 섬겼다라고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5도시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혹은 소알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3절에 보니까 이들 도시가 염해 근처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의 나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언제든지 함께 뭉칠 수도 있고 흩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로 세상 나라들이 강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마귀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적하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두렵고 놀랄 정도로 강한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벌인 동방의 4개국 동맹과 서방의 5개국 동맹처럼 말입니다. 강한 세력은 더 강해져서 약한 자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악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신자는 미약한 존재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존재와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문화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추고 있으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끈을 놓고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다던 성도들도 돈의 손해가 오거나 돈 때문에 어떤 분쟁이 붙으면 자신이 교회의 중직자다라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던 목사님들도 돈의 유혹에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을 훌륭하게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은퇴한 때쯤이 돼서 돈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훌륭한 명성을 다 날려버리고 돈을 쫓아 추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 앞에서 정말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부자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들 대답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버는 목적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고작 자신들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은 고작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물질을 써야 하는 것이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의 유혹,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불의한 돈을 취하지 않아도 나를 높여주시고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돈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가난하고 외롭고 병마 가운데 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본입니다. 두 번째 전쟁 보고입니다. 본문 5절부터 12절의 내용이죠. 이 두 번째 전쟁 보고는 그돌라오메를 주축으로 하는 동방의 왕들이 요단 동편의 여러 민족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돌라오멜이 동대의 거인으로 알려졌던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멜렉 족속, 그리고 아모스 족속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동방의 왕들과 평지 도시들과의 제2차 전쟁이 역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돔 왕을 주축으로 서방의 5왕이 동방의 그돌라오멜을 주축으로 하는 동방의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 자체에 대한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전투가 매우 빨리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소돔 왕과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약탈하는 중에 소돔에 거하고 있던 롯도, 그 롯과 그의 재물도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기에 신자는 절대로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맞설 수가 없는데, 하물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롯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떠나버렸던 사람입니다. 롯은 자신의 신앙 멘토였던 아브라함에게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소돔은 롯의 시대에 존재한 도시였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롯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땅을 버리고 찾아간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롯은 일시적으로 관직을 얻었고 또 부도 어느 정도 축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먼저는 불순종한 성도 롯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주의로 기울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근과 질병, 가난, 심지어 전쟁까지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도 가두기도 하셨죠. 요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했지만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풍랑을 일게 하시고 요나가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좋을 것 같지만 만약 징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나 불순종하거나 자꾸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회개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두 번째 이유는 롯을 소돔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일으키신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롯이 비록 신앙의 지도자인 아브라함을 버리고 세상적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롯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무법자들의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롯을 사랑하셨고 소돔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얼마 후면 이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롯이 소돔 땅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 땅에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롯을 소돔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모든 재물과 양식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때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하고 그 역시 사로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위해서 소돔으로 갔던 롯은 하나님 없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의 화려함만 쫓는 그런 사람들은 실패하고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의 기사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전쟁 기사에서는 앞에 두 번의 전쟁에서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그돌라오멜과 그의 동맹국들이 아브라함에게 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 중에 도망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롯이 잡혀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신속하게 대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추격하여서 밤 시간에 기습을 하였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은 무기력하게 당했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군사들이 비록 있었지만은 4개국의 동맹국과 어찌 상대가 되겠습니까?
결함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롯만을 구한 그런 게릴라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약탈한 모든 재물까지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대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적은 군사를 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어려움,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마음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시 경제가 예전처럼 회복되려면은 코로나가 종식되고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예 코로나는 영원히 끝나지 않고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식사와 교제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연합회 목사님들과 몇 분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내년부터나 식사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교인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의 경건의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셀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도 신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318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난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에서도 교회의 위축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 오직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할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덕과 사랑을 경배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가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 차례의 전쟁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어려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깨달아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